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1절과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져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발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영리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붙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풀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 멸망과 진노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 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가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암사자가 등장하고 새끼 사자 두 마리가 등장을 하지요. 이 암사자는 유다를 상징하고 새끼 사자 두 마리는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두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백성들을 이제 멸시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되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말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악한 짓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마리는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고, 그 다음에 애굽이 세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나중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와서 그걸 또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 보시면 포도나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내 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유다를 의미하고, 이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 강한 가지들이 열매가 많고 무성해서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지 하나가 아주 뛰어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 또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받고 동풍에 마른다. 그래서 불에 탔다라는 것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벨론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을 받아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슬픈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제 곧 이 에스겔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임하여서 결국은 그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며 또한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 시드기야 왕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바벨론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섬길 때는 시드기야 왕이 평안했었습니다. 물론 좀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바벨론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일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위가 흔들리거나 그 왕위가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험한 요소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애굽 편에 붙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과 그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애굽 편을 섰다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깨지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나라가 아닌 그 유다는 나라가 아닌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미래적 예언을 담고 있는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행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따르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잘 따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이게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숱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은혜를 다시금 깨우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무미한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바로 이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능력으로, 죄의 권능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이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람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돈 없다고 사람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명예가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사람들을 자기의 어떠한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영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사람의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유다 왕국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금세 넘어집니다. 금세 떠나버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마음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속한 자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로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하였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였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더욱더 굳게 서시고 좌로 나오느라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한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사람의 육신, 정욕과 욕망과 주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며 자만하였다. 아버지, 외식되며 가식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의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악한 것, 게으르고 나태한 더러운 것들 다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나를 살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하시고 주님의 성령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해 첫날을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귀한 열매 가득하여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종들과 이번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암의 세포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여 우리 성도들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영광 이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또한 교회 창립 주일과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 이 한 달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하고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이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